당신이 성서를 읽을 수 있는 그날까지 성서의 형성사 9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의 강의는 에스라 시대 때부터 예수님 시기까지 대략 구약 성경이 4개의 변형판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. 아니, 성경에 변형판이 존재할 수 있나요? 아니, 성경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렇게 전수되는 거 아닌가요?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, 자, 1강부터 천천히 이 강의를 본 친구들은 다 알 거야. 성경은 그대로 이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컨트롤 C, 컨트롤 V로 전승이 되었던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편집이나 어느 정도 내용의 변경이 가능했어. 특히 자기들 공동체에 맞게 어느 정도 내용을 변경을 해도 신성모독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치면서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어. 그리고 나는 그래서 나온 변형판을 총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어. 첫 번째 변형판은 무엇이냐?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이 봤었던 사마리아 오경. 두 번째 변형판은 무엇이냐? 예루살렘 남쪽의 사해사막 부근에서 자신들만의 성경을 쓰고 읽었던 쿰난 공동체, 쿰난 사본이라고 하는 두 번째 사본이 있었지. 자, 그리고 세 번째 사본은 무엇이냐?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교인들이 좀 봤었던 성경인 타르쿰이라는 거야. 그런데 이 타르쿰은 정식 성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. 왜냐면 초창기 타르쿰은 공식 예배 때 절대 사용될 수가 없었어. 오직 읽기용으로만 사용이 되었어. 자,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. 나도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읽고는 있는데 진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. 성경을 전공하고 성경 가르치고 심지어 성서에 형성사에 관련된 책까지 썼는데도 근데 진짜 개역개정 성경은 진짜 너무 번역이 안 좋아.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예배 시간에 개역개정을 써. 나는 그래서 평소에는 새번역 성경을 많이 봐. 그런데 예배, 공식 예배 때 내가 설교대 강대상에 올라갔을 때는 나도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서 설교를 해. 타르쿰은 좀 이거하고 비슷한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. 그리고 4번째 변형판인 70인역인데, 자, 왜 내가 이렇게 서두에 썰을 길게 푸냐면은 이 1번, 2번, 3번의 변형판의 내용을 잘 안다면 오늘 70인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유래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해서 너희가 모두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기적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야. 그래서 이 사사형제들을 한번 살펴보자.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사형제들은 자기 공동체에 맞게, 북쪽과 남쪽 공동체에 맞게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좀 변형을 시켰어.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읽어주었고 사람들은 그걸 듣고 아,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또 그거를 이제 입에서 입으로 구전 전승을 하던 시기였어. 그런데 이 약간의 내용에 변경을 주더라도 절대 유대교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았었던 것이 있었어. 뭐가 있었을까? 히브리어. 자, 이 당시에는 글을 쓰는 게 굉장히 큰, 어떻게 보면 엘리트적인 직업이었고 고된 노동의 직업이었어. 엘리트 직업이라고 한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쓰지 않는 언어인 히브리어를 배워야 하는 그러한 지식적인 수고로움을 했었어야 했었고, 또 이게 고된 직업이라고 한 거는 이 필사하고, 너희도 성경 필사해보고 대부분 다 한 번씩 깜지를 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거 진짜 글 쓰는 거, 글자 쓰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. 그러니까 동시에 고된 노동이었어. 그럼에도 정통 유대교인들은 히브리어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못했어. 왜? 히브리어는 단순하게 뭐 한국어, 중국어, 가나어, 케냐어 뭐 이런 무슨 그런 잡동사니 언어가 아니라 약속의 증표와도 같은 언어이기 때문이야. 자, 하나님이 누구와 맨 처음에 이제 계약을 먼저 맺으셔?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지. 근데 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지.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야.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가르쳐 주실 때 어느 언어로 가르쳐 주셨어? 천상의 언어? 방언? 한국어? 영어? 아니면 시언어? 아니지. 히브리어로 계약을 했잖아. 그리고 초창기 유대교를 일으켰던 에스라 역시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아람어를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고수하고 히브리어 성경에 대해서 집착을 했어. 이만큼 히브리어는 유대교 사람들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. 그나마 시간이 지나서
조금 완화된 게 세 번째 변형판인 타르툼 정도가 조금 양보가 된 상태였던 거고, 그 외에는 절대 양보가 안 됐었던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야. 이번에는 달랐어. 이번에는 정식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번역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런 제의가 들어왔었어. 그러면서 이제 몇 안 되는 유대교 안에서도 야 인마 너 몇 개야, 너 몇 개, 너 씨 너 어느 학교 나왔어, 너 누구 수학이야, 너 누구 학문 밑에 있었어 이러면서 막 멱살을 잡고 서로 옷을 뜯으면서 뭐 싸웠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. 왜냐면 나름대로 200~300년간 지켜왔던 전통이었고 나중에는 다시 이 전통을 살리는 방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싸웠을 것 같아. 그런데 여기서 승자는 당연히 뭐 번역파가 승자가 되었으니까 번역본이 나왔겠지. 번역파가 승자가 되었어. 근데 왜 번역파가 승자가 되었을까? 여기에 있어서 뭐 공식적으로 뭐 남겨진 문서는 없어. 왜 번역파가 어떻게 해서 이겼다. 그런데 이 책에서는 한 가지 힌트를 줘. 어떠한 힌트를 주냐?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유대교인들이 번역을 지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. 자, 지금 시대가 누구의 시대라 그랬지? 알렉산더 사후의 시대였단 말이야.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신도시, 그리고 최첨단 문명의 도시였던 거야. 그렇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. 이거는 내 내피셜이야.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할 수 있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이나 다마스쿠스나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서 유대교 생활을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이나 아니면 재물적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.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변형판인 70인역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. 예? 광고 있다고요? 예, 광고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. 모두를 지르게 할 그들이 온다. 난 너를 잊을 수 없어. 천년이 가도 이어질 명작, 마침내 성경. 이렇게 해서 에스라 시대 때부터 예수님 시대 때까지 총 4가지 번역본인 성경들이 다 탄생을 하게 돼. 이 4가지 중에서 살아남은 것, 역사에서 조금 더 빛을 발한 거는 바로 70인역이야. 그리고 이 70인역 성경이 이제는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가. 자,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인데 가기 전에 내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주고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끝낼게.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있었던 유대교인들이 참 재미난 사람들이야. 이 자기들을 반대했었던 사람들도 있고,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히브리어를 믿어왔고 이 히브리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었던 유대교인들을 나름 또 설득을 해야 되잖아. 잘 생각해봐. 그동안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히브리어를 고수해왔어. 그러면 여태껏 히브리어를 배워왔었던 그 지식인들은 뭐가 되는 거야? 그러면은 자기들이 쓰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됐지. 왜 굳이 쓸데없이 히브리어를 억지로 배워가지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그렇게 고수했겠어?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설득할 이제 명분이 필요했고,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있었던 유대교인들은 이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지어내게 돼. 이 당시에 이제 프톨레미오스 왕조라는 왕국이 있었어.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이 프톨레미아 왕국에 소속되어 있었고, 뭐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이제 뭐 Do you know Psy, Do you know 강남 스타일, Do you know BTS, Do you know Sun 막 이러면서 우리가 진짜 뭐 K-pop, K-컬처 해가지고 정말 문화 강국이라고 우리가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, 이 당시에 문화 강국은 박물관이 있냐 없냐, 그리고 그 박물관에 책이 얼마만큼 있냐 없냐가로 결정이 되던 시대였어.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이제 도서관이 세워졌고,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이 도서관장 데미트리오스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어. 이 다 좋은데 이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, 히브리인들이 읽는 그 율법서, 그거 하나 좀 그거 하나 좀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하면서 이제 데미트리오스가 이제 국왕에게 편지를 딱 이렇게 해서 보냈어. 왕이시여,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 문화의 도시, 문화 강국이 되길 원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 박물관에
히브리 사람들의 율법서 하나 어떻게 좀 구매가 안 될까요? 어떻게 우리가 이 게임 용어지만 잠금 해제, 가차, 유료 구매 할 수 없을까요?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. 왕은 여기에 있어서 문화 강구 그리고 수집 오케이 콜! 그래서 왕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 엘라사르에게 다시 또 편지를 보내. 야, 너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다 보내. 그래서 니네 율법서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시켜 라고 했어. 그러자 또 여기 있던 예루살렘 제사장들도 yes sir 하면서 12지파의 6명씩 장로들을 선정을 해서 알렉산드리아로 보냈어. 그리고서는 이제 이 72명의 장로들이 72일 동안 번역을 했대.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파로스 섬이라는 그 섬에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쫙 낭독한 후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대. 이 번역은 훌륭하고 거룩하며 가장 정확하다. 그리고 이에 따라 새로 번역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것을 어길 시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딱 외쳤대. 이게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의 내용인데 MSG가 엄청나지. 자, 우선 먼저 가장 큰 MSG는 이 당시에 12지파들 자체가 없었어. 왜냐하면 기원전 8세기인가 7세기 무렵에 10지파가 세웠던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을 쓰면서 이 10지파 간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되게 희석이 돼버려. 그래서 에스라 시대 때 왔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아니면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되게 경계심을 높였던 게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. 이 당시에 그나마 지파적인 순수성을 유지했었던 거는 유다 지파, 레위 지파 조금, 그리고 베냐민 지파. 혈족으로서의 민족을 유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10지파는 이미 없었어.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리아계 유대교인들은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12지파의 사람들이 다 왔다라는 거야.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다 번역을 했어. 그런데 그 번역을 한 게 다 이렇게 완벽했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딴소리 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70인역이 최고의 성경이라고 알렉산드리아계 유대교인들이 땅땅땅 쳤었던 거지. 자, 봐봐.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쉽게 자, 오른쪽으로 갑시다. 오른쪽으로. 왼쪽으로 갑시다. 왼쪽으로.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군대 제식하듯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. 믿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회의되고 변경되고 바뀌고 또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작업을 치면서 현재 우리에게 내려왔다라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이러한 연유와 이러한 역사적인 사관과 과정을 알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을 거야. 자,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했던 이 70인역이 어떠한 사고와 어떠한 일들을 벌였는지, 그리고 72명이 번역했잖아? 근데 왜 70인역이라고 할까?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주도록 할게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도 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서를 읽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미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